금년도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 팔복을 시작한 지가 벌써 오늘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함,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그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통분이 우는 것도 애통함이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과 갈급함을 갖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인하여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 주님은 그분에게 참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마땅히 화를 내어야 할 부분에 정당한 의의 화를 낼 수 있고 의분을 일으킬 수 있고, 아무리 내게 혐의가 있고 내가 오해를 받아도 화내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반대의 개념이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는 겸손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정착된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누리게 된다 나누었습니다. 4번째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라고 그랬죠? 단순한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저분은 참 의롭고 공의롭고 공명정대하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까, 그것을 간절히 목마름으로,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의 목마름으로, 먹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의 굶주림으로 의를 사모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배부름으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채우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함, 의의 주인 되시는, 의의 참 표상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4주간 동안 하게 될, 오늘 말씀드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지막까지 팔복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변화된 성품을 갖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우리의 속성, 우리의 성품, 그것이 바로 긍휼과 화평케함과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맨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역시 저희 것입니다. 천국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도 들으셨던 이야기 또 하나 반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법 역사에 전해지는 라과디아 뉴욕시장을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이 라구아 시장, 피오렐로 라구아디아가 본명입니다. 1882년부터 1947년 그가 비행기 사고로 생명을 마칠 때까지 그는 12년 동안 뉴욕시의 시장을 지냈고, 그 시장이 되기 전에는 뉴욕 지방 법원의 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가 판사 시절 어떤 날 남루한 차림에 할머니 한 분이 절도죄로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재판장인 그는 법정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너무 사정이 딱한 겁니다. 이혼당한 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마침 딸이 병들어 누워 인감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 손자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돈은 벌 방법이 없고 그래서 빵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붙들려온 겁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재판장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피고의 진술을 다 듣고 난 뒤 라고디아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당신은 죄를 저질렀으니 벌금 10달러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라고디아 판사는 그 판결에 이어서 그러나 벌금을 내야 할 사람은 할머니뿐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도시의 이웃들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10불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내면 좋겠다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구니를 다 돌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방청석 한 바퀴를 다 돌고 났더니 모은 금액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본인의 벌금 10불을 내고 47불 50센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는 아주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디아 판사가 훗날 194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미국 정부가 이 라고디아 판사 시장을 높이 기리는 마음으로 미국 뉴욕의 국제공항 이름을 라고디아 공항이라고, 지금도 국제공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뉴욕에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 케네디 공항이 생기기 이전 이 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그렇게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정오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함께 있으면 꼭 우선순위, 아니 우위를 따져서 네가 아래고 내가 위고 나는 너를 지배해야 되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요, 경쟁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면서 때로는 나는 너보다 너무 못하다는 열등의식이 내 삶을 옥죄고 또 때로는 우월의식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때로는 심히 독선적입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일을 아주 쉽사리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업신여깁니다.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리고 험담을 하고 좀 속된 표현이지만 씹고 가장 많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그렇게 용서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굉장히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를 잘하지 못하는 아주 인색한, 용서에 인색한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무도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 때문일까? 결국은 우리 안에 너그럽게 대하는 여유로움과 사랑과,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핍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 오늘 성경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긍휼히 여기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조건으로 율법적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 부름받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요. 그래야 너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더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받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긍휼한 삶,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 하나가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한 말씀이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산상수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긍휼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의 라함이라는 말은 여성의 태,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몸속에서 아이를 가진, 그리고 그 잉태하였을 때의 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엄마는 외부에서 다쳐도 태 안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보호되는 것이 바로 이 태라는 겁니다. 근데 긍휼이란 그만큼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대하는 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따라서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속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성경의 여러 곳에 무려 신구약 성경 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169번이나 나오는데요, 비슷한 단어로 인자하다, 자비롭다는 말, 그것도 똑같은 원어의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에 우리 교회에도 중창단 가운데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헤세드 중창단, 그게 인자, 자비, 오늘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의 바로 원어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긍휼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안에 새겼다는 말입니다. 이건 조각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언제나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는 보면 연인이 서로 갖는 그런 감정의 마음을 긍휼이라는 단어를 두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는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주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긍휼 안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는, 범죄로부터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를 쓰는데 PT 다른 또 다른 말로는 compassion, 흔히 많이 compassion 들어보셨죠? compassion. 우리 지금 극동 방송이 본래 compassion 자리였습니다. 우리 스완슨 기념관 유지재단의 중앙 요양원 양로원, 그 중앙 양로원 요양원이 원래 compassion 재단에서 그걸 정리하고 양로원으로 바꿔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compassion이에요. 근데 그 compassion이 come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패션은 순환, 고통, 고난,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게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아픈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이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의 고난받고 그의 순환받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뭘 따져서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저쪽에서 무엇 주겠지. 오늘 성경 부분이 그렇게 딱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을 삶을 살아가는데 조건 따지지 말고 이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자격을 논하지 말고 그냥 베푸는 긍휼, 그 긍휼을 우리에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야말로 이 성품에 탁월하게 주님 성품과 가장 닮은 그런 탁월한 성품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격을 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잘 하였으니까 과거에 근거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네가 잘나고 똑똑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갈 때 조건 따지지 말고 자격 따지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어떤 목적이나 계산을 두지 말고 그냥 긍휼히 삶을 살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이거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도와주면 다음에 어떤 뭐가 돌아올까?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미 그것은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 받은 것을 생각하고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동일한 태도와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2편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시편 103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긍휼한 삶을 살면 우리의 긍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넘치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로마서 9장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이거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칼빈의 논리로 설명을 하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의 아픔을 보고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그 병에 고쳐주시고 감옥에 있는 나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을 따지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긍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따져서 이거는 긍휼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그냥 부어주신 것이 가치가 있어서인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굉장히 아주 탁월한 지위와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무가치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한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묻지 말고 저 사람은 도와주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야, 그런 계산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우리가 정말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 주께서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겸하여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카리스,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가 뭐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에게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만한 이유와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의 삭선 사망인 그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뭐라고 그랬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받을 자격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니까 좀 섭섭한 것 같죠? 그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거 안 받는 게 뭐 그렇게 서운해요? 그거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완벽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옥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옥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형벌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주는 것 은혜요. 자격이 있어도 줘야 될 걸 안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그러한 긍휼을 입었으니,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의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읍니다. 그는 자백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백을.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그는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줬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으니라. 과부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이 욥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으니라. 그가 의롭게 살아가는 의로 옷을 입었다. 내 삶이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이 됐다. 내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나의 도포. 옛날 왜 도포 있죠? 도포? 뭐라고 그러죠? 외투요사의 말로 가벼운 그런 옷이 되었고, 그게 내 면류관이다. 나는 의롭게 사는 삶을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무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그는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요새 장애인 차 운송했다고 그럴까요? 장애인을 도와줬다. 어쩌면 장애인을 업고 다녔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가난한 사람의 아비가 되어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줬다는 겁니다.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사실을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욥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변백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변백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그 긍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 권고한다는 말을 빈약한 자를 방문한다. 권고라는 말이 방문하는 겁니다. To visit, 방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 부잣집 다니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빈약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시며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가 병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분과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만 이웃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 많이 베풀어도 그를 부하게 한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아서 부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고. 모아라, 그래야 너희가 많이 갖추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도록 넘치도록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긍휼의 삶, 그 영적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가 내는 구제금이나 구제헌금이나 우리가 내는 무슨 나라를 방해하는 방위성금 못지않게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 조건 없이 나누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씁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후에 아브라함이 뒤쫓아가 롯을 구해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욥이 눈을 들어본 적 요단 동편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푸른 들판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돌라오멜에게 그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야을 틈타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나를 배신하고, 속된 편이지만 싸가지 없이 행한 이놈의 새끼 내가 그냥 버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베푼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처럼 가혹하게 학대한 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다 쳐다와 그에 엎드리고 말합니다. 그때 아마 얼마나 광경이, 참 희한한 광경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 가족, 우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을 바란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난하고 욕했던 이 미리암, 한센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나한테 까불다가 그렇게 됐지.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나의 누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매달. 대부분의 경우 나한테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그래 잘됐다 고소하다, 대부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설령 그렇더라도 그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참 이론처럼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손안에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긍휼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화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간 14살 소녀가 있습니다. 폐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하를 시켜서 물어봅니다. 얘네 아버지 누구가 어떤 사람이냐고. 벌써 두 번째 큰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은 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녀에게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너네 아버지는 벌써 두 번째다. 이제 더 이상 너네 아버지는 나올 수가 없다. 폐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너네 아버지에게는 긍휼히 여길 수 없어. 너네 아버지는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 소녀가 또 합니다. 긍휼히 받을 수 없기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아빠이기에 폐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폐하는 그런 긍휼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들으셨죠? 들었는데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저히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베풀 만한 조건이 있다면 이미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구원받았다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니 놀라운 긍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 따지지 말고 가치 따지지 말고 자격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계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놈은 도와줄 가치가 없어. 쉽게 말했던 우리가 아닌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 긍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주님께 아뢰면 좋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을 기억하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